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립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7번째 공동기도문 같이 고백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세상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고 같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완성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겉으로 구원을 제공해 듯이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히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이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인데요. 오래간만에 화면도 한번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권이죠. 아브라함은 출발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실 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덮어 씌울 때 두 가지를 끌고 갑니다. 시와 땅이에요. 시와 자식 줄게, 땅 줄게. 요걸로 해서 아브라함을 깨웠는데, 그랬는데 오늘은 그 아들을 없애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읽을 게 미리 또 이렇게 잔소리 같은데, 이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할 때 이런 느낌이 어떻게 드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다가 그냥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했어요? 당혹스럽다. 뭐 이런 문구를 보면, 이런 문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이렇게 계시, 언약, 신탁 이런 게 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따르고자 하는 의지의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걸 따라 읽으시면 그 다음 말씀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시오. 무슨 애를 잡아 인신 제사 드리고 정신이 없걸랑요. 기후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1절 하셔야죠. 1절. 자, 이르시되 당황하지 말고 있자는 얘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그 동족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을 나무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키워드를 둬서 오늘 부활의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 설교가 끝나요. 그럼 이제 아까 그 대표 기도에도 나왔지만 자기 전에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뭐냐면 어떤 그 체험이라든가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이라든가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우리한테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하여 좀 민감해지기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제 성경은 항상 이 부활의 초점으로 부활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미련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이게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생명의 다른 조건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뭐다라고 딱 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노기랑 사는가? 이미 이거는 물어보기 이전에 현재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내 삶을 읽어 나갈 때 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미 왜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만 남은 거예요? 약속만 남은 거예요. 미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미 이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그 출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기도 하고 믿음의 위인 열전이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를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뭐로 시작을 하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놓고 축복의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 아브라함의 현실의 자리는 뭐가 있냐면 아들이 없어요.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얘기를 해요. 야, 일단 떠나봐라, 떠나봐라. 여러분 인생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보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은 현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똑똑하지는 않다 이 뜻이에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선택에 대해서 아하 하는 경우는 있고 되돌이켜서 또 새롭게 디자인을 해보냈지 이건 안 될 땐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잘 보면 신앙의 이 출발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과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처분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과거에 선택한 것이 오늘의 나인데 그럼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미련한 것도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두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은 구원은 영생은 내 삶의 조건들이 개선되고 내 삶의 조건들이 내 뜻대로 조금씩 좋아지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쪽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휘둘리지는 않을게요. 왜? 그럴 수는 있으나 내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뭐 있어요? 미래가 워낙 확실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점점 다가갈수록 오는 어떤 희망적인 것들 이것에 우리가 자꾸만 집중하기를 시작하는 게 가능해져요. 신앙은 그래서 뭐라고 하고 출발을 시켰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이 시작과 끝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얘기하는 건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떠나기 쉬웠다 어려웠다?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사연이 있고 이 사람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떠돌이 인생이에요.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그리고 먼 길을 떠나와 가지고 낄렁 도시 떠나왔을 때 자기 나이가 75세, 사라가 부인이 65세. 씨가 완전히 안 돼. 불가능. 이 씨가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딱 대고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출발을 창세기 15장에 가되면 씨가 없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떠들어도 아브라함이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브라함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야, 너 애가 없는 걸 뭘 이렇게 어려워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춰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해요. 예배 한번 드려라. 그 당시 예배는 누군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르죠. 짐승의 배를 가르고 밤에 내가 올게. 그래가지고 진짜 오셔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에서 받아서서 우리가 그토록 믿음은 구원받는다를 여기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근거입니다. 뭐냐면 야 하늘의 별처럼 어머네 땅에 아이고야 시각 이정화 집사님 그걸 안 봤네. 오늘 이 말씀을 시각화했는데 이게 아까 읽은 말씀 금방 생각나죠. 지팡이 잡고 애는 누구죠 저게? 이삭일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겠지. 그냥 잘 보여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시각화 시킨 거예요. 시각화. 근데 다시 질문하면서 보세요. 아, 믿음으로, 맞아. 내가 가장한 좋은 이삭을 죽여버렸더니 뭘 줬다? 이렇게 해서 인과응보로 이 세상에 인과응보식으로 저 말씀을 보면 저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한테 이렇게 시각화 시킬 때 한꺼풀 좀 걷고 들어가고 싶어서 시각화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음성을 들어요. 옆에 놓여 있는 건 지 아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딸랑 아들 하나예요.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예요. 얘가 죽으면 아브라함은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죽으면 나는 없는 거지. 시가 끝났는데 뭐 죽이려는 거죠, 저렇게. 이건 좀 말이 불편하지 않아요? 저런 거 성경 볼 때. 이걸 여러분이 불편하고 생각해야지. 아, 이때 알았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야? 돈이야? 금반지 팔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더니 뭐 했어요? 거지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어떤 저기 뭐냐면 문자적으로만 접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또 있죠. 그랬더니 저기 양이 있죠. 그냥 불칼로 그냥 내려치려고 그랬더니 양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갖고 뭐라 하죠? 여호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게 난 좋아서 자꾸만 이걸 해요. 참 고뇌에 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 아들 죽여라 그랬을 때 나 같으면 안 보여 그랬지. 하나님 잘못 얘기한 게 환청이야. 그러면 많은 거지 뭐. 여러분 안 그래요? 얘기했다 기도했다가 억울하면 없던 거야 없던 걸로 해. 그러지 보통 사람의 본능이 그거지. 그걸 뭐 불칼 들고 죽여.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지시를 하거나 대화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남는 거예요? 선택만 남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가 선택해야 돼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선택도 딱 집어가지고 동서남북 이러면 간단합니다. 아들이 이 회사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딱 기도할 때, 가지 마. 이러면 간단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찍었다, 안 찍었다?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선택의 기준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여러분 찾아가세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 기준은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아서 가라 이 뜻이에요. 이민을 갔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민을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1세대는 죽고 한 3세대가 남았네. 근데 3세대 고민이 시작된 거야. 왜 우리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거? 예를 들면 미국이라 합시다. 캐나다 할까요? 캐나다는 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럼 캐나다 갑시다. 어머나! 왜 온 거야, 여기가?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왔대. 그럼 그 할아버지를 보자고. 그럼 이민 갈 때 기분 나서, 야, 나 그냥 이민 갈래. 이래서 간 거야, 진짜? 기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은 오늘 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사르로 가라는 말은 개인들이 다 기도해 봤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 조언을 구했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후손들이 거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요. 그걸 뭐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와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산다. 이게 맞죠? 되는 살다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 여기 산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존재로 해서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너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랬다는 말은 선택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우나 그래도 이 선택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놨다는 말은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뭐예요? 옳았다 이 뜻이에요. 애를 잡으러 산에 데려가는 게 옳았다. 얼마만큼 옳았냐? 죽일 만큼, 완전히 죽일 만큼 순종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잘 세팅하십시오. 내가 믿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일단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경건하게 깊이 깨달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조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이래야 돼 하나님을 몰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나만 힘들어요. 때가 되면 내 새끼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의 방법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혹시나? 저도 내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이렇게 돼서 부흥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시대는 이 교회 부흥이 뭐예요? 목사의 능력이고 교회가 부흥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것은 다 뭐가 돼요? 그거 선하고 성실의 열매를 먹고 애써 기도하며 전도해야 돼요. 이거는 해고 안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대로 끊임없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이걸 누가 더 많이 했느냐는 그건 은사의 문제예요.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느냐 이거는 은사의 문제로 여러분이 잘 정리하기를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믿는 내가 신기한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인신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애를 죽이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봐야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느 날 봉사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뜨거워요. 충분히 가능해요. 열성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못 갑니다. 다 해봤어요.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있어요? 냉소주의도 있어요. 가난한 신자가 600만 원 넘어갔어요 지금. 그분들은 다 뭐예요? 방언도 할 줄 알았고 교회 봉사에 올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자기에 취한다고 열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맞게 우리의 영혼의 깊이에 맞게 인격적으로 타치를 하지 우격다짐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래서 한때는 이정화 집사님 십계명 좀 한번 보여줘. 그 어느 교회에 있던 순복음교회 십계명 가끔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설교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릴까 봐. 아,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선택했어. 라고 해서 좁힌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 율법 구조도 좋고 성장의 어떤 그 있잖아요. 성장을 이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 어떤 그 카테고리랄까 그 마당을 깔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때 십계명을 통하여 나는 이런 약속을 통하여 너희들과 만나게 주겠다. 이것이 현대의 십계명으로 오게 되면 작게 이렇게 축소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뭐냐면 확인하는 수 있고 신앙의 동기부여도 가능하나 이게 다는 아니나 그래도 조바심에서 한 번은 내 틀어보고 싶었던 게요. 다 잊어먹어서는 이거. 한번 읽어는 보세요. 내가 잘못하면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가. 여러분이 이제 이 영혼의 순례를 떠날 때 한가지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배를 잘 보이긴 보여요? 진짜? 안 보이 이게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지 뭐. 불편하잖아 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복을 받고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3조는 빼. 왜냐하면 내가 오늘 스승의 날인데 봉투 4개 받았어. 나머지는 다 주의 종을 안 섬기네. 묻자가는 얘기가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잘 드리면 능력의 복을 받고 전도를 잘하면 멸류관의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형제를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을 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을 사랑받는다. 아멘. 끝. 뭘 더 설교를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 동의가 가능하면 저건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대로? 은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가 생존형 교회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나는 옛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재정적으로 하나님 나 좀 정말 시험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워도 뭐든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지 뭐. 그러면 가는 것 끝까지 당장 어렵다고 그거 주둥이가 그 사납게 하나님 나이가 결국 교회를 여기다 세우셨더니 방정맞게 떠들어 봐야 뭐요? 없는 건 없는 거지. 그러면 뭐는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이 말의 차이점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난 믿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믿으려고 하는 압권이 뭐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이분에게 믿음이 아무리 우리에게 조상으로 와도 이 사람은 피조물 뿐이에요. 믿음의 완전한 모델은 그리스도론적으로 보면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예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왕장합니다. 그 근거를 대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을 이때 퇴장을 시켜요. 하나님이. 그냥 퇴장시키지 않고 25장 첫 출발해 보면 아브라함이 또 세상가 가요. 세상가. 그만둬라 했더니 부인 이름도 그드로아야. 그래서 야 장가가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 그 부인 이름이 그드로아야. 거기서 애를 낳는다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못 잊어 하나님이. 그 죽는 나이까지 175세. 그 죽으면 죽었지. 조상의 열조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지 사라 품에 묻혔다고. 끝까지 주속해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난.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우리끼리 솔직 한번 해봅시다. 자,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면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어려우냐 그랬더니 거기다 흑암을 이렇게 밤에 만나줘요. 밤에. 거기다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흑암 속에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떨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5장 잘 읽어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에서 여러 가지 참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영끌을 모아서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개인의 능력의 유무는 전부 다 뭘로 직견되는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놈의 사회가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책임성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게 일단은 우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쪽팔리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기도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기도합니다. 너는 그게 필요 없어서 안 준 거야 라고 저는 내 스스로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그렇게 받아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난주에 아들 곁에 딱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이사 가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있어 봤어요. 집을 이사 갈 때 오선했는데 1층으로 가니까 땅이 보이고 숲이 보여서 참 좋아가지고 내가 웃으면 말로 그랬다고. 야, 며느리한테 했구나. 야, 나 니네 집 근처 요 앞에 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표정을 딱 봤더니 며느리는 왜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래서 좋잖아 여기. 그래? 그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야, 여기 엄청 좋으네. 나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미친놈, 답이 없네 이거. 그냥 말이라도.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영원히 너하고 1시간 거리야. 나 그리고 말았어. 나도 좀 힘이 있지. 1시간 거리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냥 웃었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나 모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했을 때 먹는 거, 입는 거, 생활의 여러 가지 일상성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건 여러분 깜깜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선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어요? 가본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 영역이 않는 것, 내 인생에 생각에 잡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무조건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다, 고단하다, 억울하다, 엉망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를 분석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이미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냐?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르잖아요. 아파 죽는다고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거둬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태어났어요? 그런 개 같은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부모한테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야, 네 새끼를 잡아가지고 죽여라고 하는 이 말은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건 내 생각 바뀌로구나. 그러니까 보따리 싸잖아요. 3일 길을 걸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3일이지 잔혹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관심 없다고. 뭐에만 강구해 있는 거. 근원적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냐 이 싸움이에요.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묶어지기. 이때 자기 이삭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 따져보면. 얼마든지 묶을 때 아버지 왜 그래 그냥. 그게 없잖아요. 그냥 묶여서 가는 거지요. 그랬더니 뭐요? 불칼이 뭐가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뭐가 천사가 야 아브라함 이 소리가 들렸다며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한번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서로 얘기할게요. 잘 모르니까. 저는 개척교회 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니까. 돈이 요거밖에 없었고 돈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1억 500만 원 딱 가지고 여기 달게 드는 거예요. 8년 동안 여기서 농사 졌어요. 어르신들 고기 먹으냐고 토요일마다 기도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이럴라고 나를 개척시켜까지 방언했다고 그럴 겨를이 없었다니까. 왜? 이미 현실이 그건데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께 왜라고 물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인식으로 잡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망발이 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 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조금 나보다 나아지는 거. 내 구원이 이 세상의 형편보다 조금 개선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많이 드러나며 내 힘이 자랑되어지는 곳에 기도를 했으니 놀아나는 거지. 여러분 이름하여 그래서 그걸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이게 어려운 거야. 이 구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건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의사 결정 구조에 섰을 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편한 쪽으로 내가
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함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요즘에 보면 난 다 가능해. 돈 붙이면 더 편해. 근데 내가 굳이 시간을 나눠서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만나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시간을 내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한 우주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 삶과 그 사람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허접하게 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싫어. 제가 늘 얘기했죠. 문화검식 내가 철저히 하고 있다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왔다 가는 건데, 이 세상에 그 많은 정보를 고를 능력도 없는데, 거기에 내가 노출이 돼가지고 내 삶의 미래가 결국 연금이다. 결국 아파트다. 결국 내 새끼다라고 하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 자신을 깔보고 사는 거예요. 그 저는 내한테 후한 점수를 줘요, 요즘에. 후한 점수를 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녹은. 왜? 하는 게 없어, 집에서. 요새 밥도 내가 다 해먹어. 어떻게 다 해먹느냐? 아니, 입이 변덕이 들어왔어요, 변덕이. 똑같은 밥을 못 먹겠네, 싫으네? 그러니까 누가 해먹으면 돼? 내가 해먹으면 돼. 언제? 5시. 5시 딱 된 부엌으로 가가지고, 이거 왜 뵀는데, 이거. 다만하게 쓸다 빈 거야, 이거.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네, 이거. 어제 딱 5시가 딱 돼가지고 밥 먹을 시간 아니야? 그래가지고 담아내기, 당근 따닥 쓰다가 어묵, 칼도 내가 다 샀어. 내 주방용품 내가 다시 다 샀다고. 왜 이렇게 잘 들어? 팍 비어버렸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침에 딱 하면 하나님 똑같은 거 먹기 싫어. 그래서 아침에 뭐요? 밥. 딱 알아서 먹으면 돼요. 라이프 스타일. 그랬더니 이은옥 저분이 축복한대잖아. 당신도 이제는 홀로서기를 하게 될 듯만. 아멘. 그래서 홀로서기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 삶의 출발은 뭐냐면 군대로 돌아가자. 내가 가장 건강할 때가 군대였어요. 군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니까 무조건 6시 전에 일과를 다 끝내버립니다. 딱 끝내버려. 아침에 7시면 밥 딱 끝내버리는 거야, 다. 그랬더니 배가 12시간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욕이 생겨. 먹는 거 의욕이 있으면요. 발바닥이 부지런해져.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색깔별로 먹을까? 그 냉장고에 그냥 막 사다 놓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미래 준비 내 나름대로 해. 내 나름대로 해.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하느냐? 나를 찾는 이도 없고 나를 부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사회적 이해관계 끝났습니다. 돈 갖고 안 삽니다. 이제 아빠 보십시오. 뭐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외로움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천금을 준 권력을 갖고 내 주변이 내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하나님이 고개 숙이게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로냐?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뭔가 내 근원에 대한 탐색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로 출발하니 답이 없는 거예요. 나로 출발하니까. 그래서 내가 출발한 나이가 누구 있어요? 육신의 자식밖에 더 있습니까? 시간이 좀 더 해치다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이 뭐예요? 내 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키우는 이 시스템이 뭐냐? 오늘식으로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로 두었던 네 새끼를 오늘 처단해. 이건 여러분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우상이 있다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의 우상을 오늘 때려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천사가 뜨는 거예요. 그거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고. 아브라함아, 이삭은 누구 거야? 내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내 거야? 그러지 마. 너 죽을 때 너는 내 거야. 그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해 가세요. 좋은 꿈을 꾸시고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세요. 그러나 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근원적인 사태를 놓치면 나중에 뭐가 되고요? 외롭다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따 저녁 신방 가야 돼요. 그 신방의 원인이 뭐냐? 세월이 가니까 그 많은 이 세상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나한테 지금 안 준 거는 필요 없어서 안 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되 내 구원이 내 조건을 개선시키며 나의 구원이 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는 하나님 좀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띄어내달라고. 띄어내달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들여다볼 때 나를 좀 이렇게 내가 하기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를 멋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시험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길어서 있는데 1절만 딱 보면 테스트야 그냥. 1절 22장 1절을 읽어보면 시작.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맞죠? 욥도 시험 받았죠. 욥은 멀쩡히 있다가 하나님과 이게 타락한 천사가 멀쩡히 욥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신의 싸움, 그 파우스의 그거 아니에요? 파우스트 독일 괴테가 쓴 파우스트가 욥기서가 주제예요. 하나님과 이 악마의 싸움이 시작을 사람 놓고 붙여온 거 아니에요. 그게 파우스트 책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시험이 있다 없다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해요. 시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인지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기초체력 잘 키우세요. 기초체력 잘 키우세요.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왔다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오늘 부활이죠. 이 약속의 근거는 아까도 얘기합니다. 대피기도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감사의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커튼을 열어놓고 저녁에 열어놓고 자요. 해 뜨는 걸 요새 너무 많이 떠요. 5시 한 7, 8분이면 이제 여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떴을 때 해가 당연한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가야 될 직장이 있고 내 삶에 쉬는 공간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것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기준에 대해서 저 사람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라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 땅에 왔다 가는데 나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유쾌해지는 일에 한 번쯤 내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이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립니다 이게.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다 보통 얘기하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를 안 합니까? 근데 이 기도의 학습의 내용이 뭐냐면 자주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본능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 걸 언제 느끼느냐? 아까도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해요. 내가 의도했던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은 참 신기해서 자기를 속일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그걸 전제로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잘 보십시오. 아까 이민 얘기했죠. 나는 왜 여기서 사는가? 그러면 그 후대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대째 여기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한테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왜? 믿음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면 뭐가 있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손해보고 이기는 데 익숙하지 누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뭔가가 꼭 그렇게라는 얘기 아니라 그걸 순종의 자리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법을 하나 둘 배워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시간이 나를 좀 도와줍니다. 시간으로 해석하게 되면 시간으로 보면 인생 별거 없습니다. 시간적인 개념. 이 말을 젊은이가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60에 죽거나 90에 죽거나 죽기 하루 전날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별것 없다, 허접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인생 큰 거 없습니다. 설치지 마십시다. 뭐만 남느냐? 그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약속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지금도 흘러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사셔야 돼요. 주어를 하나님이 끝까지 우기고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일어난 나에게 이런 게 있죠. 어머나 세상에 지긋지긋한 왼수가 뭐가 돼요? 어머나 이것 없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지 않으세요? 난 좀 가끔가다 있는데 저 원수가 아니었으면 우와 내 삶이 달라질 근거가 없었네. 마지막 예를 들고 마칩시다. 아들이 이사했다 그랬죠? 왜 이사했어요? 위층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시끄럽다고. 그래서 싸움하다가 이사해버렸어요. 두 가지 잘했더만 1층으로 오니까 싸움 안 해줬고, 아들이 이제 35이니까 아버지, 그때 아파트를 안 팔았으면 아파트를 그때 잘 샀대. 왜? 돈을 벌었대. 야, 미친놈아,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른 거지 했더니 아니야.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제시해. 6천만 원 싸게 샀대. 나이 좋은지 못해서 속으로 미친놈아, 돈독이 돌아왔나. 근데 알고 보니까 똔똔이 왜? 기도 6천만 원 손해봤구나. 결론, 하나님은 나도 손해보게 하고 저 사람도 손해보게 하고 똔똔이네. 얼마나 그만. 거기서 하나님 자 뺐으면 김팍 생각나네. 팍 생각. 여러분, 우악스럽게 살아내십시오. 진실하게 성실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갖고 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 아침에 눈 뜰 때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자가 다르게 사실 거예요. 그리고요, 안심하셨으면 좋겠어. 이 다음에 다 자다가 다 깰 텐데, 다 여러분 자다가 깨잖아요. 근데 자다가 깨면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유를 다 세워놓으신다.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흥분해. 미련한 나, 변덕스러운 나, 실수 많은 내가 어느 날 자다가 딱 깼는데, 오우 마이,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다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포 한번 크게 먹으시고 요거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 말고 나도 아는 우상 하나 있어요. 네 새끼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미래에 한번 잘 살아보는 게 뻐기는 거예요? 좋은 차예요? 다 좋아요? 나 같으면 한번 뻐겨가지고 교회 멋있게 져가지고 10,000명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로서 만족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드리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약속만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거라도 놓지 않냐면 어느 날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의 한 부분이라구나. 그런 걸 확인하는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죽기보다도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잘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뚝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종까지 할 수 있다랍니다. 하나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어떻게든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 주십시오. 믿음의 은총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꼭 주십시오. 이 약속을 우리가 평생 동안 순례할 때 성령으로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